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치고 고단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몇 해 전에 제가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4명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치고 고단하고 그 서러웠던 그 삶을 하나하나 치료해가고 치유해가는 그 모습들을 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이 아닌 그 레아의 그 모습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위로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 살 길을 찾아 가나안 땅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밧단 아람까지 걸어왔습니다. 말이 800km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니까요. 몇 달을 걸어서 외삼촌 집에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야곱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즉 외삼촌이 야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찾아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을 믿고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 야곱을 보내면서 그럽니다. 네가 며칠만 가 있어라.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어머니가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그 이후로 리브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그 외삼촌이 야곱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왔던 야곱은 철저하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어요. 한 달쯤 동안 그냥 이런저런 일을, 잡일을 도우면서 한 달쯤 있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그래서 예, 삼촌. 그랬더니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어찌 그저 내 집에서 네가 공짜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야곱이 조카이지만 어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라는 아주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라반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가족은 결코 노동에 의한 품삯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족은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친족 공동체 안에서 그 노동력에 대한 품삯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독립할 때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며 그 몫을, 그 합당한 몫을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지금 라반이 제안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품꾼의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제안이었어요. 가족의 관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족 관계성이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에 되는 경제적인 관계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조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네가 내 조카인데 내 집에서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먹고 일할 수 있겠느냐. 네 품삯을 주겠다는 말은 이제부터 난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품꾼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힘센 일꾼인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품질 좋은 노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야곱하고 생각할 때는 뭐 털도 없고 매끈하고 에서하고 비교할 때 에서는 막 힘도 세고, 근데 야곱은 계집애 같고 맨날 엄마 장막에만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야곱도 에서만큼이나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단 아람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우물 위에 돌 뚜껑이 닫혀 있을 때 그 돌 뚜껑을 치우려면 목자가 서너 명이 모여야지만 그 우물 뚜껑을 치울 수가 있는데 야곱이 혼자서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한 서너 배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좋은 품질 좋은 노동력이에요. 사람은 하나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3명 내지 4명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철저하게 벗겨먹기로, 아주 울고먹기로 라반이 작정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였던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약자나 마찬가지였던 이 야곱은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득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강자인 라반의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 먹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이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 말해라 라고 그 말하자 야곱은 그 품삯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있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쭈 요런 봐라, 내가 이렇게 쳤더니 그렇게 치고 들어오네 하면서 라반의 입장에선 이 야곱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보통 이 술수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해라? 7년 동안 일을 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이를 수락하고 완전히 합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 고용 계약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아주 이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하게 당합니다. 아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하여튼 이 라반이 야곱에게서 빼먹을 건 다 빼먹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고대 그 법전을 살펴봤더니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약 3년에서 4년의 노동자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에게 주어야만 했다라고 그래요. 3년에서 4년 동안 일하는 품삯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몇 년을 일하라고 했다고요? 7년을 일하라고 했대요. 원래 결혼 지참금이 이 당시는 3년에서 4년 정도 일하는 품삯인데 7년을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품꾼으로 여기는 것도 서러운데 결혼 지참금을 지금 몇 배나 요구한 거예요? 2배나 요구한 거예요. 보통은 3년에서 4년인데 7년을 요구한 거는 결혼 지참금을 2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한 연수는 몇 년이에요? 7년을 더하잖아요. 14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몇 배나 받아먹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대요? 나는 계산기로 두들겨 봤는데 4배를 얻은 이게 울고먹은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가족으로 여겼다면 품삯을 줄 게 아니라 잘 데리고 있다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며 그 라헬에게 합당한 몫을 주면서 그렇게 독립을 시키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게 원래 그 당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가족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하고 야곱은 외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왜 친족 간에 결혼을 했냐면은 재산이
다른 족속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는 이유는요, 원래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그 돈이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남겨진 아내와 자녀의 생계비로 사용되어지도록 신부 측에 그 돈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이 여자의 형제 중에 결혼해야 할 남자 형제가 치러야 할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받은 여자가 받은 결혼 지참금으로 그 여자의 남자 형제들, 오빠나 남동생이 결혼할 그 결혼 지참금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조차도 그냥 꿀꺽하고 자기가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따라 친정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흔쾌히 야곱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그 품삯,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라반이 그냥 다 착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굉장히 감정 실린 표현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후다닥 짐을 다 챙기고서는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과 아버지 라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라반은 딸들을 그냥 자기 재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딸들의 인생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가 돈을 버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만 당한 것이 아니라 딸들도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친정을 나올 때 딸들의 입에서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팔아버렸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우리 거를 다 빼앗고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레아와 라헬도 그 아버지 라반에게 이용당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7년을 야곱이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 7년을 정말 수일처럼,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즐겁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항상 비교가 되는 자매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와 라헬이 항상 비교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외모 면에서 라헬이 레아보다도 압도적으로 아주 예뻤던 것 같습니다. 바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헬에게 야곱은 첫눈에 반할 정도로 아주 예뻤고요. 7년을 수일처럼 느낄 정도로 라헬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이 7년이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 정도로 라헬은 곱고 예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아니 예쁘면 예쁘다, 아니면 곱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굳이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 항상 눈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노안이 온 다음부터 이렇게 뭘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경을 벗고 눈을 이렇게 막 찡그리고 봐야 되네. 여러분, 눈을 찡그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얼굴이 찡해요? 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얼굴이 잘생겼죠. 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묘한 분위기 지난번부터 계속 자, 잘생겼다고 그냥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을 찡그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얼굴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찡그리고 뭔가를 보고 다니다 보니까 찡그린 얼굴은 예쁘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얼굴을 찡그리면은 예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어릴 때부터 동생 라헬보다 이쁘지 않다라는 비교를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항상 곱고 아립답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는 왜 이렇게 맨날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긴 거야? 이 소리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7절의 말씀은 그 레아와 라헬의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안에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동생보다 이쁘지 못하고, 내가 동생보다 낫지 못하고, 난 동생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난 늘 이런 모습으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꽁냥꽁냥 아주 달콤하게 연애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라헬이 이 야곱이 매끈하게 생겼다는 거고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긴 이 야곱과 늘 알콩달콩 그러고 있는 모습을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반에게 약속한 7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당당하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였고요. 라반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야곱은 아주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경악할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장막에는 그 첫날 밤 함께했던 그 침상에는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었던 거예요?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쎄 빠지게 일했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았다고 좋아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도 없고 너무 막막했고 마음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인 것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가서 막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너무나도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동네 관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면 몇 년 더 일해라?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이 된통 임자를 만난 거예요. 와, 맨날 지금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청청백력과 같은 말입니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라반의 착취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7년에서 14년을 이 울거먹은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7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와, 라반 지독합니다. 10번을 속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라반은 조카를 종처럼 부려 먹으면서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라반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14년을 일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 노동력이 굉장히 좋은 품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서너 사람 몫을 해내는 품꾼이었단 말이에요. 14년을 혼자서 서너 사람 일을 했다는 거는 진짜 쎄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삯마저도 10번이나 속여 먹었다는 거예요. 20년 가까이를 이 야곱의 안에 응어리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삼촌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 나중에 보면 외삼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라반에 대한 실망은 이미 오래전에 한 거고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 분노와 증오가 야곱 안에 막 계속 해가 될수록 계속 쌓이는 거예요.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일 때 그때마다 또 분노와 미움이 쌓이고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여곡절과 아주 고생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밤을 치른 야곱이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뭔 죄입니까? 야곱의 시선은 오직 라헬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레아에게 시선을 준 적이 없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버텼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레아를 맞이하기 전이나 레아를 맞이한 이후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레아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30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외삼촌 라반이 네가 그럼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와 결혼하기 전에는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아내로 얻은 후에도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라헬만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서 이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이 더라는 말이 중요해요.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이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의도적으로 오직 누구만 사랑했다? 라헬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라헬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의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레아가 보는 앞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를 속이고 착취한 라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라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를 속인 레아가 더 밉고 정말 경멸스러웠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라반보다 더 미운 거예요. 막 경멸로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런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 레아를 경멸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아들을 계속 낳을 수 있는 건 뭐냐? 레아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낳죠. 6명이나 낳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마음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관습법 때문에 그래요. 이 고대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이 고대 관습법에 따르면 첫 번째 부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한 달에 며칠을 의무적으로 첫 번째 부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습 안 따르면 되지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관습법은 오늘날의 실정법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제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레아의 장막에 일정 기간 머물러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계속해서 아내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습법에 따르면 라헬을 아내로 계속해서 데리고 있으려면 첫 번째 아내인 이 레아에게 의무를 다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계속해서 낳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레아가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은 절대로 레아에게 정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야곱은 레아에게 정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았다. 레아를 배제하고 야곱과 라헬만을 놓고 본다면 그 둘의 사랑은 어때요? 자, 레아를 지금 야곱과 라헬 관계에서 떼놓고만 본다면 이 둘의 사랑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고 지고지순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그 가운데서 야곱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14년 동안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그 라헬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고,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뜨거운 마음은 눈곱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너무 뜨겁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사랑에 누가 제외가 된 거예요? 레아가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 사람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라헬과 야곱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에 레아는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서러움과 경멸과 버림을 받고 소외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고 서럽는, 레아는 지금 한이 맺힐 대로 맺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첫날 밤에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목사님, 그러면 안 들어가고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냐. 당시의 집안의 절대적인 강자였던 이 갑의 위치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 권위는 이 당시에는 딸들이 도저히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강자였던 아버지 라반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던 또 다른 피해자가 바로 이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과 라헬에게 가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피해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요. 아버지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과 라헬과 레아 사이에는 어떤 아버지와 딸과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었고요. 그저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고, 야곱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인 레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사실 야곱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라반에게 물어야 되는데, 라반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인 강자예요. 아직까지는 약자 입장인 야곱이 이 라반에게 항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그걸 누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레아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레아에게. 야곱, 어떻게 보면 야곱 참 나쁜 인간인 거예요. 레아가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 레아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로 치자면 레아는 진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자살할 시도하고 막 아마 인생이 이게 뭐예요? 레아의 인생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를 돌보고 레아를 지켜보고 레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야곱과 라헬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14년의 그 견딤과 기다림,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기다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에서 상처와 고통과 경멸과 버림받은 레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성경은 라헬과 야곱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서러움과 경멸을 당하고 있던 레아를 더 주목해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 야곱과 라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다, 관찰해서 조사하다, 만나다라는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해서 보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훑어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그것만 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잘 관찰하고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팅할 때 만나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레아의 삶을 일일이 살피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라반을 보신 것도 아니고 야곱과 라헬을 보신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만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시고라는 말이 32절에서 레아가 루벤을 낳고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사용한 이 돌보시다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2절에서 이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할 때 이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같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레아를 그냥 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섬세하게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다라는 말이요,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고요, 꿈속에서 또 뭘 보죠?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오히려 야곱이 보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늘 야곱을 지켜보셨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야곱을 봤다라는 이런 표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만 사용하신 이 보시고라는 말, 야곱에게 쓰지 않고 이 레아에게 사용하신 이 보시고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고 또 사용하는 곳이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이게 어디 이야기에서 나오는 본문이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후에 이 사라에게 막 학대를 당합니다. 아주 심하게 학대를 당하자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이때 이 만나다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숲길 곁에 샘 곁에서 그를 만날 때 이 만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시고라는 말과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던 하갈이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라. 자, 모진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 나와서 괴로움과 서러움 가운데 있던 하갈을 하나님이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피시는 이라는 말이 만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보시고라는 말과 아까 봤던 32전에 돌보셨으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만나주셨고 그를 살펴주셨고 그를 돌봐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이 하갈에게서 한 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말이 한 번 더 사용되어져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면 하갈이 또다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을 보시고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하갈을 주목해서 보시고 만나주시고 돌봐주셨으며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레아에게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레아의 소리를 들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가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만 보시고 만나시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까지 다 주목해서 보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만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고 이삭이 되려고 하고 야곱이 되려고 하고 요셉이 되려고 하고 모세가 되려고 하고 뭔가 자꾸 그런데 뭔가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들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 하갈, 이스마엘, 레아와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살피시고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레아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목해서 보시고 돌보시고 그 레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놓치고 있어요.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군,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쇠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을 더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레아를 주목해서 보시고 돌보시고 만나주시고 그녀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 레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말입니다. 원전,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경멸하다, 증오하다,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다는, 벌레 보듯이 싫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경멸을 받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고 벌레 보듯이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얼마나 미워하고 경멸하고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이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라반에 대한 야곱의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고스란히 레아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첫 번째 부인의 장막에 들어가야 하는 그 관습법에 따라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야곱을 맞이해야 했던 레아의 마음은 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동생 라헬만을 사랑하는 남편, 자기를 벌레 보듯이 하는 남편, 그런 남편과 7년을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 했던 불쌍한 레아였습니다. 그런 레아를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셨고 돌보셨고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해서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야곱의 마음을 열어서 레아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면 야곱의 마음을 조금 열어서 라헬을 향했던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한 부스럭이라도 떼서 레아에게 주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야곱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전히 레아를 벌레 보듯이 보고 경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놔두고 그냥 레아의 태만 하나님이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냥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으로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신 것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아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는 그 아들,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난 그 아들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레아가 하나님을 만나요. 루벤을 낳고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시몬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레위를 낳고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의 삶의 그 고단한 지친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의 마음이 변해가는지를 아들을 낳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한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도 태를 여시고 아들들을 낳도록 해주십니다.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은 나중에 아주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도 배출하면서 아주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레아의 태를 통해서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지파인 레위 지파와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가 레아의 태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미움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버림받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죽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고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미워했고 정 한 번 주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는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한 사람의 결과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레아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시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만 들으시고 돌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는 여인 레아를 돌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지치고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때로는 중병이 들어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서 노쇠하고 지치고 모든 일이 매이고 묶이고 다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며 가시들과 쓴뿌리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주인공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아와 같이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받고 경멸의 대상이 때로는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 힘들었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참 고단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네가 많이 지쳐있구나. 그토록 외롭고 서러웠구나. 눈물 나게 아팠구나. 네가 낙심하고 곰핍했구나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늘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지치고 고단하며 절망 속에서 살았던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목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지치고 고단하고 하나님 괴로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돌보시고 만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레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